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다같이요 너희를 부르시는 이름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로 24절 말씀 가지고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같이 감사하고 좋은 날 저는 늘 원로 목사님이 생각납니다. 같이 계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요. 하지만 이곳보다 훨씬 좋은 천국에서 우리를 내려다 보시면서 함께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이제 목사님이 이쪽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계시는 천국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 법칙에는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개인적인 종말이든 아니면 성경이 말하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마지막 이 세상의 종말이든 우리는 같은 한 방향, 즉 예수님이 심판하시고 주인으로 계시는 천국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인데요 사도 바울이 수많은 서신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쓴 편지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합니다. AD 51년 겨울에서 52년 봄경에 쓰여졌던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편지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존재했겠죠.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그 여행을 하던 중에 단 2주에서 3주 만에 개척을 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섬긴 게 한 2주 3주밖에는 되지 않아요. 유대인들의 극심한 반대로 바울은 쫓겨나서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교회를 개척한 목사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교회가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성도들은 문제가 없는지 그러던 중에 바울에게 사람들을 통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주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진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좋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자리에서 펜을 들고 편지를 썼는데 그것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아비된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오늘 5장 바로 이 5장이 마지막 데살로니가전서 권면의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크게 나누자면요. 먼저 교역자를 대하는 태도, 두 번째로는 성도들 간에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해 바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했던 이 태도야말로 지금 말세 중에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필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다 함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은요 매우 겸손한 모습으로 성도들에게 사역자들을 이렇게 대하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 위대한 사도의 권위로 얼마든지 명령할 수 있어요. 너희는 이렇게 하라 라고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굉장히 겸손하고 조심스럽게 이렇게 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사역자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얘기하기 전에 그러면 사역자, 목회자가 누구인가를 알아야겠죠. 첫 번째로 12절 상반절에 보면요. 사역자는 성도들을 위하여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간혹 잘못 배운 사역자들은요. 보면 앉아서 대접받는 거에 익숙한 사역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역자라고 착각합니다. 아예 그런 모습조차 모르는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그러나 절대 목회자 사역자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부교육자 중에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을 싫어합니다. 피지컬리 물리적으로 엉덩이가 무거운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마음의 엉덩이가 무거운 분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다 일어나서 움직이고 열심히 수고하는데 사역자가 가만히 앉아서 대접을 받는 것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물론 사역 중에서 좀 더 본질적인 사역이 있죠. 목회자가 말씀을 준비하는 게 최우선인데 말씀 준비하는 걸 제쳐두고 구제를 한다든가 봉사를 한다든가 교제를 한다든가 이러면은 그것은 결코 옳지 않죠. 바로 하나님의 이 우선순위 안에서 사역자가 먼저 할 거를 하고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같이 성도들과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부교육자들은 좀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가 이 불어 기계를 들고 마당 청소를 하니까요. 우리 원로 목사님 때부터 그랬습니다. 원로 목사님 뭐 7순이 넘으신 분도 마당을 청소했는데 젊은 제가 어찌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부교육자들도 제가 들고 나오는데 가만히 앉아 있으면 마음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아마 좀 힘들 거예요. 두 번째로 목회자는요 12절 하반절에 보면 성도를 다스리고 가르치는 존재입니다. 물론 이것은요 목회자가 성도들보다 더 많이 알고 더 뛰어나고 더 똑똑하기 때문이 절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목회자의 역할 자체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자 목회자는요 내 생각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그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에 따라 권면하고 말씀에 따라 가르치고 말씀에 따라 다스리는 것, 그게 바로 사역자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역자를 성도님들은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12절 맨 끝에 보면은 너희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희가 알고, 너희가 그들을 알라, 사역자를 알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알다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에이데나인데요, 그 가치를 안다라는 의미예요. 가치를, 값어치를. 그래서 영어로는 리스펙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겨라. 3절 보십시오. 13절 보십시오. 13절 중간에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겨라. 여러분, 사람이요 무엇인가의 가치를 알게 되면 그걸 귀하게 여깁니까? 귀하지 않게 여깁니까? 가치를 알게 되면 당연히 귀하게 여기죠. 여러분, 와이프와 남편이 귀합니까? 귀하지 않습니까? 물어본 제가 죄송합니다. 당연히 여러분의 와이프와 남편은 귀하죠. 왜 귀합니까? 가치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가치예요? 이 세상에 단 몇 명이에요? 한 명이에요. 와이프는, 남편은 이 세상에 지금 단 한 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온 이 우주에서 단 하나인 존재, 귀합니까? 안 귀합니까? 귀한 거죠. 옆에 분을 등을 쳐주면서 아유 귀해라. 귀하십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사역자를 가치 있게 여기고 존중하며 따라줄 것을 사도 바울이 요청하는데, 그게 사역자의 그 어떤 그 사람이 잘났거나 그 사람이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하는 역사로 말미암아, 오늘 이 말씀 13절에 보니까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즉 그들이 하나님의 일에 수고를 다하고 하나님 일에 최선을 다하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그 사역 때문에 그들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자가 탱자탱자 놀면은 귀하게 여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대답하기가 약간 곤란한데, 탱자 놀면은 귀하게 여길 필요가 없겠죠. 하나님의 일을 귀하게 감당하고 하나님의 맡긴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서 사역하기 때문에 그것이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성도들이 자기 교회 목회자를 진짜 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아끼고 좋아하면은 그 교회가 행복한 교회일까요? 행복하지 않은 교회일까요? 너무 행복하겠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한다면은 그것만큼 완벽한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도 똑같아요. 목회자를 귀하게 여기고 성도가 사랑하면은 그 교회만큼 행복한 교회가 없어요. 사실 성도가 자기 교회 목회자를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당연합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그런데 어찌 이 많은 교회들의 현실은 그렇지 못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죠. 왜요? 이게 누구의 잘못 때문일까요? 오늘날 교회가 정말 성도가 목회자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따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는 누구의 잘못 때문일까요?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어떤 분은 교역자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는 분이 계신데 한번 물어보세요. 오늘은 좋은 날이니까요, 그냥 사탄이 잘못한 것으로 합시다. 우리 이럴 때 사탄이 굉장히 억울해하죠. 내가 뭘 이러거든요. 누구의 잘못입니까? 사실은 사역자, 성도 모두의 잘못이죠. 그렇죠? 이거는 사역자, 성도 우리 모두의 잘못입니다. 서로 이렇게 축복합시다. 우리 교회 목회자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시다. 옆에 분에게 한번 등쳐주면서 말씀해 보십시오. 그렇게 노골적인 표정을 안 지으셔도 됩니다. 사도는요, 이제 여러 부류의 성도들 상호 간의 태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첫 번째로 게으른 자. 이것은요, 원래 군대에서 낙오한 병사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본문에선 일을 하지 않고 남의 신세만 지는 게으른 자를 의미합니다. 그런 자에게는 뭐 하라고 나와 있냐면요, 권면하라, 권계해라 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권계하라, 누데테이테는요, 충고하고 경고하라는 거예요. 따끔하게 혼내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는데, 그렇게 일하기 싫은 자에게는 따끔하게 가르쳐줘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마음이 약한 자가 나와요. 14절 중간에요. 마음이 약한 자는요, 동료의 죽음 때문에 슬퍼하거나 또는 어려운 사정으로 마음이 낙심한 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격려해주라 라고 나와요. 격려해라. 격려해서 위로해주고 용기를 북돋아 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힘이 없는 자들, 아스데노인데요, 이것은 믿음이 약한 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약한 자는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여기 보니까 붙잡아주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 사람을 14절 셋째 줄에 보면 붙잡아주라, 꽉 흔들리지 않게 지탱시켜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믿음이 성숙한 분이 있고 그렇지 못한 분이 있습니다. 믿음이 성숙한 분이 해야 될 것은 믿음이 약한, 힘이 없는 자들을 붙잡아줘야 되는 역할이. 그런데 오히려 교회 이 중직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을 말과 행동으로 흔들어 놓는 경우가 아주 허다합니다. 여러분, 이건 믿음에 앞선 자들은 굉장히 조심하고 신경 써야 될 부분이죠. 그 외에 모든 사람에게 뭐 하라고 나옵니까? 14절 끝에 오래 참으라. 여러분, 오래 참는 것은요, 성도들이 서로 간에 행해야 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엇의 속성이기도 합니까? 사랑의 속성이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의 첫 번째 속성은요, 오래 참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연약함에 대해서 오래 참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의 연약함을 제대로 아는 자만이 타인의 연약함을 오래 참을 수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연약한 나를 얼마나 오래 참고 기다려주셨는지를 체험한 사람들이야말로 다른 연약한 자들을 똑같은 사랑으로 오래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눈에 전봇대가 이만하게 박혀 있는데 그거는 보지도 못하면서 남의 눈에 박힌 이쑤시개 보고 뭐라 그래요? 뽑아라 그래요. 여러분, 이거를 뽑지 않은 상태에서 남의 이쑤시개 뽑아주려면 이 초점이 맞지 않아가지고요, 뽑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죠. 먼저 너의 눈에 있는 들보를 뺀 후에야 온전하여져서 남의 눈에 있는 가시를 뽑을 수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자신의 눈에 있는 전봇대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요,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길길이 날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요, 신앙생활을 잘한다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나의 연약함만 잘 발견하면 그 사람은 성공한 신앙인인 것입니다. 15절 보시면요, 삼가 누구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또 모든 사람을 대할 때 항상 선을 따라 대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선, 악 이런 것들의 기준은요,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이에요. 말씀. 바울은 이어서 마지막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요, 너무 어렵지도 너무 고상하지도 않아요. 간단합니다. 16절부터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면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가 자주 기도하죠. 간단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빌립보서 4장 4절을 보면요, 주 안에 있지 아니하면 결코 기뻐할 수 없다고 돼 있어요. 또 에베소서 6장 18절을 보면요, 성령 안에 있지 않고는 결코 무시로, 즉 항상 기도할 수 없다고 돼 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면요, 모든 일에 대한 감사는요, 기도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결국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 없이는 결탄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9절에 이렇게 말하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성령을 꺼트리지 말아라 라는 뜻이죠. 성령의 불을 끄지 말래요. 여러분, 이거 더 쉽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무인도에 갔는데, 무인도에 가게 됐는데 라이터가 없어요. 그런데 전날 밤 벼락이 쳐가지고 나무에 불이 붙어 있어요. 그 불씨가 남아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 불씨 어떻게 하겠습니까? 절대 꺼지지 않게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그 불을 켜놓으려고 유지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이어서 사도 바울은 20절, 예언을 계속하여 멸시하지 말라. 예언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구약시대 선지자들의 말씀이에요. 오늘날 우리로 치면은 바로 신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무시하지 말래요. 그거 옛날 것, 신화와 같은 것, 거짓말인 것, 이렇게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21절,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22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러분,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 악, 이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도덕은요 시대가에 따라서 조금씩 변해요. 그것은 완전하지 않아요. 결국 좋은 것과 악한 것을 구분하는 가장 기준이 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이나 사회적 통념, 시대적 사고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될 때, 이건 선한 것이고 이건 악한 것이구나. 심지어 악한 것은요, 어떤 모양, 흉내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은 악의 모양을 흉내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바울은요, 성도들을 위하여 평양 에이레네에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마지막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성도들이 온전하게 보존되어지기를 원하는 간구예요. 그러면서 그러한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은 저 역시도 동일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30년 동안 에이레네 평강의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또 앞으로 30년 역시도 바로 그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 성도들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보존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3절 중간에 보면요, 바로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해요.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어떻게 해요? 화목하라.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여러분, 이건 너무나도 간단한 말씀 아닙니까? 간단하게 이거에 대한 가장 확실한 그림을 제가 보여드리면은, 제가 어렸을 때 겪었던 일이에요. 초등학교 한 2학년 3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밤에 자다가 배탈이 났나 봐요. 배가 아픈데 이 방구를 끼는데 그만 실수를 한 거예요. 그런 눈으로 보지 마세요.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자다가 배가 아파가지고 설사. 그래서 이제 지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새벽에 제가 일어나가지고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그때 옛날 아파트는요, 이 다용도실에 그 벽 한쪽에 이런 서랍 같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쓰레기 투하하는데요. 그래서 열고 쓰레기 딱 버리면 쓰레기가 맨 아래로 내려가서 쓰레기차가 와서 가져가는 그런 시스템인데, 거기다가 이제 실내한 팬티를 버리고 혼자 이제 다 깨끗이 씻고 다시 잠이 들었어요. 아침이 되니까 어머니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가만히 이제, 야, 은서가 일로 와봐. 왜요? 그랬더니, 너 어제 밤에 무슨 일이 있었어?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 막 너 뭐야? 이러고 나오시지 않고 그냥 조용히 지켜보셨나 봐요. 무슨 일이 있었어?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사실은 엄마 이래가지고 똥을 쌌어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너무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 왜 그랬어? 엄마한테 말하지. 엄마가 다 빨 수 있는데 왜 그랬어?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바로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래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실수합니다. 지린다고요. 냄새 나는 거를 떨어뜨릴 때가 있다고요. 그런 존재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쌌다 쌌어 이러면서 냄새 난다, 아우 더럽다.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엄마가 할 수 있는데 엄마한테 말하지. 엄마가 도와줄 건데. 바로 우리 교회에 필요한 존재는요, 바로 그러한 사랑 안에서 자녀를 귀하게 여기는 엄마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게 할 때 서로가 화목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옆에 분 손을 꼭 잡으면서, 잡으실 수 있는 분 손잡고 어깨 칠 수 있는 분 치면서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뭐라고 축복해야 될까요? 마음껏 이렇게 축복해 줍시다. 내가 당신의 뒤를 봐주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의 뒤를 백업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 마음으로 이 찬양 힘있게 박수치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